에스라서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즉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땀 흘려도 결국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로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뒤를 돌아보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지금까지 이만큼 건강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집을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큰 교회, 좋은 교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남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셔서 이 교회에 남겨주시고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주셨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워간다는 말씀. 즉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지체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공동체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나라를 세운다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큰 건물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안에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벽돌 한 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튼튼하게 잘 지었던 건물이라 할지라도 벽돌 한 장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스스로 그 벽돌에서 빠진다고 하면 건물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무너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꿔 말하면 내가 세워질 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부른 찬송 가사, 또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라? 교회로 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잘 세워져야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결국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요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본주의화된 나라들이 다 지금 교회가 무너진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가 10장 1절에서 5절까지 회개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맹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이제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 그런데 이렇게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개인을 세우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데 본인들이 서야 돼요. 그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잘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기도를 쉬지 말라.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에스라서 10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에 5절 말씀과 이어지잖아요. 5절에 뭐 했어요? 맹세했잖아요. 우리가 개혁하겠다. 우리가 죄를 버리겠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그 맹세한 이후에 에스라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어갑니다. 성전 앞에서 일어납니다. 성전 앞에서 기도했었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그 성전을 지키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성전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자, 에스라가 그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간 이유가 뭔가?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들어가서 뭘 했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그러니까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거 있잖아요. 포로 귀한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의 중보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에스라는 앞에도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에스라의 기도를 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맹세까지 했어요. 이 정도면 됐죠. 그러면 개혁을 바로 에스라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백성들의 맹세 그 이후에 에스라가 취한 것은 혼자 여호와난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금식하면 음식은 먹지 않아요. 떡 같은 거 먹지 않아요. 그러나 물은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니하며 아니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 금지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떡도 하나의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의 금식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막 애통하며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보고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에스라가 금식하고 기도한 것은 방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누구만 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는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중보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봅시다. 훌륭한 학자죠. 제사장이죠. 아닥사스다 왕한테 신뢰를 크게 받았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감동을 시키죠. 그래서 에스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세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낸 목적은 성전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 선지자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하고 묵상했던 대로 에스라가 나라의 지도자, 즉 포로 귀환 자들의 지도자가 된 후에 그 큰 명예를 얻고 기뻐하며 바로 백성들을 끌고 간 게 아니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했죠? 아하와 강가세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와 강가에서 포로 귀환 자들을 다 모았잖아요. 그리고 뭘 했죠? 우리 에스라서 8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네, 프린트본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여. 그러니까
출발하고 나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다 해놓고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에스라는 기도, 시작하기 전, 출발하기 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평탄하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에스라는 여호와를 신앙하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라가 도착을 했을 때 에스라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1차 귀환민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에스라가 어떻게 했죠? 에스라서 9장 3절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 소식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절망 중에 그가 정말 기가 막혀서 앉아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죠.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향한 중보 기도예요. 그 죄를 다 담당하고 기도해요. 자, 그 기도를 이제 백성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전전주일에는 백성들이 함께 에스라와 기도했던 모습이 있죠. 우리 성경을 볼게요. 10장 1절 함께 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보세요. 에스라는 처음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또 중간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기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나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다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맹세하고 다 약속하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세워지고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세워가는 자는요,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 안 하면 기도 안 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전 기도,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 일을 마치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크리스찬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덕아웃이라 그러죠. 던지고 나서 들어가서 또 기도를 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던지고 기도로 마치듯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자신이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공생애 기간에 많은 기적, 이적 행하셨죠. 많은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쉬지 않은 거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무리 보내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쉬러 가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캠핑도 가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자연을 즐기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건 뭐하러?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기도를 하시잖아요.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치시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따라서 기도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독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았어요. 하물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그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경도 너희는 기도할 때 항상 깨어 있어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수없이 권면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그래요. 어느 성경 구절도 기도를 쉬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계속해.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호흡, 내가 한번 크게 숨을 들여 마셨다고 해서 하루쯤 안 쉬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1분, 2분 참겠죠. 또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잘하는 말씀,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물론 이 기도가 24시간 깨어서 막 기도하라 이것은 아니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우리가 그냥 삶이 기도예요. 삶이. 운전할 때도 기도고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 내게 인도해 주세요. 찬양하고 그게 예배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또 하나의 뜻은 시간을 정하고 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얼마나 기도합니까? 생각날 때마다 하죠.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생각 안 나면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정해요. 우리 예수님도 시간, 우리 제자들도 기도 시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기도 시간들도 교회에서 있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이 에스라 선자의 모습을 본받아서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는 틈을 봅니다. 우리가 조그만 틈만 바라보고 보여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말 하게 돼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보이고 세상 바라보게 돼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게 돼 있고요. 오늘 이 포로 1차 귀환민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 우상 섬기다가 심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안 해야지.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걸 알았어요. 내가 만일 섣불리 개혁을 시도했다가 기도하지 않고 했다가 마귀가 틈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개혁을. 그래서 결국 기도함으로 개혁을 완수해요. 자신이 세워가고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가야겠죠. 그러가기 위해서는 벽돌 한 장인 나, 지체인 내가 세워져야 돼. 내가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만 할까요? 계속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꼭 묵상하고 늘 에스라의 모습을 생각하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이 신앙을 본받아 늘 깨어 기도함으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내가 든든히 서 나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당,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교회당에 오면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말씀했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집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전을 떠나면 결국 믿음 지키지 못해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는 기도한 이후에 어떤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렸죠? 본문 7절 말씀 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들이 돌아왔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공포해요. 공포한다는 것은 광야에서 크게 외쳤다. 이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어디로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건 뭐예요? 성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모이라는 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이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이면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집은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역대하 6장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서. 여러분,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내가 세워져요.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면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믿음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사명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전에 이 저녁에도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워지고 내가 지켜가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지켜지고 가정도 지켜지고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악한 영의 사상을 받은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공산주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산주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파괴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평양을 당시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교회가 많았고 성도들이 많았고, 당시에는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는 분들도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다 그래요. 만일 주일날 가게 문을 열면 교인들이 많았으니까 그 가게를 사용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덩달아 다 닫는 거예요. 그토록 영향도 크게 미치면서 교회가 크게 완성. 근데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먼저 교회를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 남한의 기독교인들도 말씀드린 대로 수없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교회는 당연히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이거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졌습니까? 왜? 모이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모이지 못하게 하기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시브리서 10장 25절. 함께 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 핑계를 댑니다. 특히 약한 마귀들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예를 들었지만 코로나에 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모이기를 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악한 영의 지혜에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많습니다. 어떻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전에 모이지 말자, 우리 예배드리지 말자, 이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성전에 모이자,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건 잘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내가 세워져요. 최소한 내가 지켜가요. 내가 그 큰 건물의 벽돌에서 빠지지 않고 그 벽돌의 사명,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고 건물을 지켜가요. 근데 빠져버리면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조금 힘들어 무너지려고 하는 기둥도 다시 세워가고 보강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에스라는 혼자 한 거 아닙니다. 백성 개개인이 다 지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래서 나라가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꼭 힘써야 됩니다.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전 주일까지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 전 주일까지만 예배드리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길게 아파봐야 토요일날 부름받으면 6일 동안만 아프면 되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부름받으면 하루 아프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항상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도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함께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내가 세워지니까, 모이기에 힘쓰니까 나라도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믿음이 회복되면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집에 돌아가서도 편안하잖아요. 말투도 부드럽고 지잖아요. 모든 사람 만나도 내가 천국을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래요. 모이기에 힘써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함께 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 다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어디로 모여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돼. 그럼 내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죠? 가정이 세워지죠?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모이기에 힘써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요. 그럼 세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불평하면, 원망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에스라가 기도하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가?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에스라가 이제 모이라 명령하는데 3일의 기한을 주더라고요. 3일 내에 모이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이라는 것은 죄인의 재산을 몰수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런 권한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했겠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아닥사스는 페르시아, 전부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유다 나라로 보내면서 사법권을 부여했습니다. 자, 에스라서 7장 26절을 보세요. 에스라서 7장 26절. 이거 에스라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함께 봅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거를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권위를 가지고 가산을 몰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내로 모이지 않으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아주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7장 26절에 가산을 몰수하라, 이것은 사법권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하면 귀양 보내거나 재산을 다 몰수하는 사법권을 그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장의 정몰이라고 하는 본문의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는 자의 재산을 빼앗는 것으로 종교적인 의미의 단어가 원문의 단어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빼앗은 재산은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죄인들의 재산은 왕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종교적으로 빼앗은 재산은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라 선지자는 아닥사스다 왕의 사법권이 있었지만 사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앞세워서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누가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는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기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재산을 너희는 받을 수가 없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의 재산을 빼앗아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라 선지자는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앞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정몰할 것이고 또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모임에서 쫓아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의 추방입니다. 출교를 말하고 있죠. 출교. 자, 유대인의 공동체는 종교인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디 가서 시장 갈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외롭게 버림받아서 살아가야 해요. 쫓아내리라는 것은 부정한 자들을 거룩한 무리에서 분리하여 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말씀의 명령이죠. 레위기서 17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이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총회 소집에 불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엄히 징계하고 명령한 이유는 뭐예요? 뭘 세우기 위해서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본래 이들은 포로 귀환 시에 과거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되풀이지 하지 않아야 돼요.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스라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왜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이 재산을 정벌당해야 되고 공동체에서 그들이 쫓겨나야 되는가? 그들이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잘 안정시키시고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다 주셨는데 은혜 잊어버리고 잘 살게 되고 편안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 취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 경고한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50편 2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버림받죠. 내가 건물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기둥인데 무너지게 되죠. 벽돌인데 빠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은 무너지듯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고 나라도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시 세우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만족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들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 욕심 따라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 정욕 따라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함께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와요. 바꿔 얘기하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임당하듯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두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파도 감사. 사실 건강에 대한 감사가 없는 분들이 감사하려면 중환자실에 한번 갔다 오면 다 감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중환자실에 갔다 오면. 먹을 것이 없어 부족하다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정말 굶어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편안해요. 너무 잘 살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야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에베소 5장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입술로 감사해야 되겠죠? 입술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요나서 우리 항상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예물로 감사하라. 역대하 29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물과 감사의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성경은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오늘 오전에도 바른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들은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만 결심하는 게 아니고 행위하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된 복 시편 50편 23절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세요. 세워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세워가고 성장하게 하시고, 내가 세워지면, 여러분 내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세워가고, 내가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늘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세워가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6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세워가야 됩니까? 무너져야 됩니까? 세워가야 돼요. 내 믿음도 세워가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세워가야 되고 가정도 나라도 세워가야 됩니다. 근데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가? 누구에게 세워지는가? 오늘 귀한 말씀의 교훈이죠. 먼저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돼요. 에스라가 항상 기도했잖아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끝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디에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에 모여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뭐하라? 감사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해서 내가 세워져 감으로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가정도 평안하게 든든히 서나가고 결국 나라도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